성경 우리 찾으시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좋은 소리 중에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책 넘기시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예배 함께 우리 현장으로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새 가족도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주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6번째 시간 만나러 살다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개혁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개혁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혹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생각나시는가요? 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참 세죠. 큰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나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변화를 벌써 아멘 나오기 시작하시고 또 막 이렇게 일어서시려고 막 들썩하시는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것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은 개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개혁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개혁, 종교개혁의 본래의 의미, 원래의 의미, 그것이 뜻하는 본 뜻은 단지 미래에 대한 변화, 어떤 외부적인 그런 변화만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과 혁신은 우리의 내부 그리고 기초와 본질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eformation, 우리 종교개혁을 Reformation Sunday, 또 개혁을 Reformed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며 과연 개혁 또한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만나러 사는 삶, 특별히 개혁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과연 개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본질을 회복할 때 개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할 때 개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개혁이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만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의 원래의 본질의 뜻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going to the foundation, going to the basic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도 참 개혁적인 삶을 사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이 땅에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천국의 삶, 천국 가는 삶, 천국의 개혁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이 원어 원래의 뜻은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룬다는 의미, 무엇인가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의미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놓친 것, 우리가 변질된 것을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본질과 기본을 되찾을 때 회개의 삶 그리고 개혁의 삶, 천국의 삶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즉 깨어진 타락한 죄로 물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돌이켜질 때, 돌아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 거듭남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본질, 기초,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 개혁 주일에, 종교 개혁의 날에 알아야 될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종교 개혁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천주교, 구교에서 개신교, 신교가 나온 것이 종교 개혁이다, 레폼 됐다라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 크리스찬이티라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죠. 즉 크리스찬이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존재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것은 카톨릭 천주교라는 교회에서, 그 구교에서 파생된 단지 개신교, 우리가 이 저항한 자, 그 구교 천주교에서 저항한 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의 본질의 의미는 구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천주교라는 구교에서 기독교 개신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로, 원래의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한 교회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 개혁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교에서 신교가 나왔다면 종교 개혁, 레포메이션 데이가 아니라 컨버전 데이라고 말해야 돼요. 종교 개종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에서 새로운 종교로 나온 것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 원래의 교회, 원래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종교가 아닌, 종교의 영이 아닌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나무를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무의 가지를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무가 만들어집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걸 만들어 버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종교라는 어떤 삐뚤어진 왜곡된 그런 어떤 교리와 전통과 신학으로 인해서 이것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되고 변질되고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 이 개혁의 물결로 인해서 줄을 풀어버린 겁니다.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됐다가 이 줄을 끊어버리면 나무가 어떻게 되죠? 원래의 모양으로 자라게 됩니다. 참 나무는 참 놀랍습니다. 원래의 자기가 있었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에요. 구교에서 새로운 신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묶여져 있었던 굴해지었던, 이것이 왜곡되었던, 바로 변형되었던, 변질되었던 줄을 끊어서 본질의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본질로 돌아간 개혁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1517년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의 작은 용기에서 그 불씨가 붙여진 것이지만 이미 1517년 이전에도 많은 교회들이 참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한 믿음의 그런 정신과 운동들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꼭 독립투쟁과 같죠. 종교개혁 운동은 마틴 루터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은 참다운 교회,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어지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무엇이죠?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시대에 다시
우리는 본질로,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왜곡된, 변질된 신앙이 있지 않은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모토가 되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클레시아 셈포 리포만다라는 뜻인데요. The church must always be reformed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교회도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고 본질과 기초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의 현상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변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것은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도 맛이 있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더 익어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김치를 담아서 김치를 항아리에 넣고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 김치가 오랜 시간이 지날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김치가 익는다, 발효되고 익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김치가 다 익어지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변질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하여 성숙되고 익어가는 것, 바로 맛을 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골의 국물도 그렇습니다. 사골의 국물을 끓여내면 끓여낼수록 어떻죠? 진한 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끓여내면 끓여낼수록,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신앙의 진국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주 예수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신앙의 진국을 끓여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본성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며 날마다 기도로 깨어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진국을 만들어내시는 예수의 마취를 더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진국을 만들어냅시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22주년을 맞이해서 성인의 22주년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진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본질의 회복을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개혁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할 때 개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할 때 개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개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개혁이나 변화나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소원들이 표나 구호, 외침과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참 멋있는 구호이고 표이고 외침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 속에 변질되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즉, 내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남만 탓하고 남의 삶만 이야기하기에 그것이 진정성, 진짜의 삶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왜 잔소리와 우리의 좋은 조언 어떨 때 달라질까요? 삶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만 있고 그저 소리만 있는데 삶으로는 보이지가 않으니 진정한 진정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성이 있는다는 건 뭘까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진짜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진정한 삶의 진정성으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산에 올라가서 놀기를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에게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 울어? 라고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아이들이 왜 싫어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산에 올라가서 노는 거 참 좋아하잖아.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 아이들을 내가 한번 불러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놈들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건너편의 아이들이 뭐냐면 야 이놈들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나쁜 말해? 그랬더니 상대편의 아이들도 왜 나쁜 말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그랬더니 야 그러더래요. 너 그랬더니 또 너 그러더래요. 싸울래? 그랬더니 그쪽에도 싸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서운해갖고 울면서 엄마에게 따지듯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야, 내일은 산에 올라가서 건너편 마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봐. 안녕, 예쁜 아이들아, 내가 어제 미안했어. 나랑 놀지 않을래? 고마워. 그래서 정말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안녕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안녕 안녕 안녕. 아니 몇 명이지? 계속 안녕하더래요. 예쁜 아이들아 그랬더니 예쁜 아이들아, 내가 어제 미안했어. 내가 어제 미안했어. 나랑 놀자 고마워 그러더래요. 벌써 눈치채 다 채셨죠? 이브예배 참 반응 좋은데요? 메아리였던 거죠. 내가 말한 것이 바로 들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관계는요, 거울과 같고 모든 변화는 창문과 같습니다. 다른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내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왜 내 가족의 자녀들이 짜증을 낼까? 여러분, 요즘 짜증 내지 않으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혹시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험한 말 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은 메아리이며 거울과도 같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인격은 본이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래 우리 자녀가 하기 전에 나는 진정한 본이 되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돌아볼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상대방의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의 은혜가 상대방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리더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앞선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거울이 되고 본이 되고 메아리가 되어줄 때 진정한 개혁의 삶, 변화의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시작했을 때에 바로 그 삶이었습니다. 남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부패한 교회와 타락한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러한 모습을 보며 나도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그는 성계단 교회에서 그 자기의 죄를 고행이나 공로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공허한 마음에 주님, 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본질로 돌아가 말씀에 고민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주님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종교 개혁의 모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틴 루터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에 의해 진정한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가? 복음으로 돌아가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거듭난 사람인가로 나의 자신, 마틴 루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왜곡하시면 안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내가 변화할 수 있구나, 그래 내가 변화시켜야지, 그 말씀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의 삶이 아닙니다. 나로부터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나, 십자가로 깨어진 나, 내 죄가 회개되어 회복된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만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오늘 깨어지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 나로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회개될 때에 진정한 내가 변화되어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그것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져야 되고 회개돼야 됩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면 좋아, 내 자녀들이 변화되면 좋겠어, 교회가 변화되면 좋겠어. 분명히 변화돼야 되겠지만 나는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깨어졌습니까? 나는 회개되었습니까? 나는 회복되었습니까? 곧 회복은 나의 회개에서, 개혁은 나의 회심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 타파, 교황하야 이런 외침을 잠시 접어두고 먼저 가장 본질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자신의 회개와 회복을 95개의 조항의 반박 눈으로 독일 비텐베르크 성벽 출입문에 달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95개의 이 조항 또한 어떠한 교회에 대한 방방문이기에 앞서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절규하는 그러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으로, 그 종교개혁의 진리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의 영광과 영적인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배우자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기를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은혜가 배우자를, 자녀를, 성도를, 교회를, 나라를,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개혁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개혁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변화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깨어서 더욱 기도한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개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도울 때 개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도울 때 개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찬의 삶도, 풍성한 삶도, 깊어진 삶도, 그리고 오늘 개혁의 삶도 동력과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울 때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혼자 종교개혁의 불씨를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의 가장 큰 동력자는 바로 그의 아내였던 카타리나였습니다. 아내 돕는 배필이 없었다면 루터는 일찌감치 개혁의 마음을 접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는 루터가 너무나도 핍박과 억압에 낙심이 되고 힘이 빠져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집에 와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카타리나 아내가 장례식 때 입는 그러한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서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물어봅니다. 아니, 오늘 누가 죽었나요? 오늘 누가 돌아가셨나요?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으셨나 봐요. 그때 루터는 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며 다시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루터에게는 함께 신학의 기틀을 잡아준 동료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와 함께 했던 친구 중에 멜랑 하톤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는 함께 신학의 기틀, 종교개혁의 기틀을 잡아주며 마틴 루터에게 날마다 힘이 되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에 잘 아시는 신학의 견해와 시대는 조금 달랐지만 유럽 전체의 종교개혁의 불씨를 함께 이끌어준 쥐빙글리가 있었고, 또 칼빈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칼빈의 종교개혁의 불씨는 그의 제자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가서 개혁교회의 신학을 전함으로 우리 장로교회 전통을 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그래요, 당신 그렇게 하려면 다 그만두세요. 뭘 한다고 그러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세요 했다면 마틴루터는 그냥 포기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친구 멜랑 하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너는 뭘 할 수 있어라고 나의 신학과 너의 신학을 한번 해볼까라고 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쥐빙글리가 칼빈이 그의 종교개혁의 신앙에 더 발전된 신학적인 견해와 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낙스가 칼빈의 그러한 신학을 전파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헐뜯게 되었다면 이 종교개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헐뜯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선의의 도전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인가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선의의 도전으로 서로를 정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의 변화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동력과 바로 이 사역은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의 동력과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선교적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동력하여 주님의 동력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함께하는 이 주 예수 문화를 세우는 홀리윈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은 종교 개혁 주의를 기억하기보다 할로윈이라는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10월이 되면 온통 세상이 해골과 호박과 정말 무서운 그런 데코레이션으로 참 요란합니다. 저도 요즘에 집에 가다 보면 해골 인형들이 있다가 밤에 늦게 가면 막 사탄이 나온 것 같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할로윈의 유래는 바로 11월 1일 All Saints Day, 성인의 날에서 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천주교의 전통 가운데 All Saints라는 것이 단지 어떤 성인을 기리는 그러한 날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ll Saints Day가 그 전날 All Hallows Eve, 성인의 날 전야를 All Hallows Eve 할로윈이라는 날이 된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처음부터 어떤 악마의 얼굴을 세워놓고 정말 사탄의 날을 기다리며 정처 없이 떠다니는 영혼을 그리는 그런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의 본질과 본뜻은 우리가 더 거룩한 날로 지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영적인 삶이 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본질과 본뜻을 잃은 채 상업성과 세속성이 남아버린 그러한 행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할로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을 회피하면 그러면 없어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다 괜찮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의 마틴 루터의 작은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이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는 할로윈이 아닌 홀리윈,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본래의 뜻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야 되는,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본뜻이 있는 것입니다. Holy Spirit Winning Day, 즉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바로 Holy Win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만이 아니라 개혁의 새로운 문화를, 왜곡된 변질된 문화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문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Holy Spirit Day, 오늘만이 Holy Spirit Winning Day가 아니라 Every day is Holy Spirit Winning Day.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 안의 즐거움과 성령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홀리윈은 단지 어떠한 가족 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의 정신과 운동과 가정의 그러한 신앙 회복에 우리의 삶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 이민교회 이만큼 됐으면 됐지, 한국교회 이만큼 됐으면 됐지, 교회 이만큼 됐으면 됐지, 과거만을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만을 만족하는 우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세대로,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개혁을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채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6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1장 16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부끄러운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아래 보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자녀들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당당하게 회개하세요. 당당하게 우리 가정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주님께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감 있게 자존감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음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며 복음에 부러운 삶이 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외쳐야 될 오늘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를 저의 가정의 제2의 마틴 루터로, 제2의 찌빙글리로, 제2의 칼빈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종교개혁의 주체적인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정말 종교개혁의 주체의 세대, 선교적 다음 세대의 주체적인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여러분, 먼저 복음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삶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삶, 1터에서 3터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복음보다 더 귀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던 우리의 삶 지금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 복음의 자랑이 되는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음의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라고, I'm Christian soldier, I'm Christian professor, I'm Christian businessman. 하나님, 자신 있게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 것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만,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만 아버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외쳐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 교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개혁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본질로 들어가 기초와 기본을 쌓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가 쌓여야 되고 기도가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자신감을, 자존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붙드십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정말 홀리 스피릿 위닝 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1세대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혹이라도 오늘 할로윈이라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상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주체적인 신앙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하는 신앙과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시대에 대해서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있다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으로 살게 해주세요. 혹이라도 이 시간 마음에 어려움의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고 세상의 가치가 더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짧은 인생, 이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처럼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혁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기도하고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억울할 일이 있으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영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의 보안은 하늘에 있는데 뭐가 손해이고 뭐가 억울한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 산다면, 믿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종교의 개혁이 일어날 시대이고 가정의 개혁이 일어날 시대이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제2의 마틴 루터가 나오게 하시고 제2의 마틴 루터 킹이 나오게 하시고 제2의 찌빙글리와 칼빈이 나오게 하시고 디모데와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에스겔과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선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의 탈을 쓰고 세상의 가면을 쓰고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것은 공허한 것이구나, 참된 것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 묶여져 있는 죄의 사슬들, 그 감겨져 있는 사탄의 가면들을 벗고 그들의 뿌리 안에 있는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 부모의 기도, 그것이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개혁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모신 가정천국, 신앙의 천국을 이루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외롭고 소외받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마틴 루터를 도와주시고 또한 신앙의 선배들을 도와주신 신실하신 그 종교 개혁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본질을 회복하며 나로부터 그 개혁이 시작되며 또한 서로 돕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삼터 위에 또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또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며 억압과 핍박과 탄압으로 인해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땅의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